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우리 모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길러주시고 잘 되기만을 기도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리고 정말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모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가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전에 설교 전이 아니라 설교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제가 시 한 편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문단에 들어오면서 발표한 시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할머니 보고 싶다, 왜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장편 시였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모를 희생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희생하면서 존재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3절의 말씀 안에는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효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1절, 2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최대한의 공경을 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무슨 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효도하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도 부모 공경을 이토록 중요하게 가르치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규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10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부모님 공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이신 아버지 요셉의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아주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좀 잘 좀 부탁한다고 잘 좀 섬겨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명령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매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5, 12절의 말씀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위기 10장 3절에도 있고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히브리 원어가 같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 같이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해설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부모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인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같은 내용과 같은 입장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중히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한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내용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혹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그 내용들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공경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배되지 않게 부모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 네, 공경해야 되니까 신앙생활 안 하지요? 이러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교적인 그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그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배어 있는 분들은 부모님과의 이런 말씀이 충돌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가지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 몇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는데 옥문을 열어 제끼셨습니다. 착고를 풀어 제끼셨습니다. 이럴 때 간수가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정말로 가족으로부터 사실 오늘 우리에게 큰 시련과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련과 도전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내가 신앙을 버리거나 내 신앙을 등지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노력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양보하기보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이런 시련을 주신 내 부모, 형제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기가, 교회 다니기가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시니 그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성경책을 들고 문을 나설 때 그 뒤통수가 얼마나 따갑고 힘들었는지, 이게 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제 손으로 아버지를 세례를 드리게 되었고,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이렇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이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의 몸에 표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나 쉽죠? 아담 첫사람 빼놓고는 우리 몸에 흔적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배꼽이 있습니다. 제가 아담의 몸을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아담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태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마 모든 인류는 다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를 낳은 부모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과 상관이 없이 나온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지 않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배꼽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부모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머니를 통하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혹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부모님께 우리는 빚진 자인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황이, 그리고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의 이 흔적을 보면 그래도 나는 부모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즉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 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가? 우리가 부모님께 많은 빚을 졌지만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빚을 많이 집니다. 여러 가지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생명의 빚일 것입니다. 즉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나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압니다. 정말 부모님께 빚진 자임을 깨닫는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마 무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사람은 깨달은 만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께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없듯이 부모님께 생명의 빛을 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께 효도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하고 짐승이 뭐가 다른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요즘에 입덧하는 거 싫다고 아이들 막 지우는 경우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그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큰 빚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빚을 한번 갚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빚을 한번 갚아보려고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빚진 자들이, 부모에게 빚진 자들이 은혜로 갚아보자 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그날 되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효도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문장이 하나 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인간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10가지 추려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9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 외에 다른 9가지 계명에는 다른 부연 설명이나 약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등을 보면 하지 마라. 꼭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다른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5번째였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 부연하고 약속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계명에는 명령만 있지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축복이 있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다른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 오래 살게 해줄게. 내가 장수하게 해줄게. 내가 이거 약속해.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다른 계명은 나를 공경하고 우상 만들지 않고 거기에 따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게. 이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도 기뻐하고 후원하고 인도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보면 나도 칭찬해 주고 싶고 그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부모한테 참 잘해.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말씀을 좀 계속 드리면요.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기본이 중요해. 기초가 중요하다고. 건물을 져도 공부를 해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의 기본이며 시작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서? 부모님입니다. 처음 말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이십니다. 처음 말을 가르쳐주고 처음 말을 붙여주고 처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처음 나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모든 처음 시작 기초가 누구냐? 부모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이 모든 기초는 나와 부모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좋으면 사실은 나머지도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좋아야 되니까. 기본이 중요하니까. 처음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부모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다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머지의 관계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나와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그럼 나하고 지금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내 자식들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식은 나를 정말 나에게 빚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인간관계가 무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내가 지금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무엇이냐? 결국 내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기초가 튼튼한 그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동안에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했다면 한번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근데 문자를 보낼 때 꼭 확인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버이날, 어머니날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하고 보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보냈는데 그 시어머니가 받은 카톡 문자에는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잘 하시고 오해 없도록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관계를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는 효도해보라고. 효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내가 죄짓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부모님과의 올바르고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